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전대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으로 배어를 가지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나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매겨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일기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부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쓰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예수 능력의 이름을 부르고 나간다면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병든 몸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할렐루야. 삶 속에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이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7교회를 보면 7교회가 각 지역에 있지만 독립적인 교회로 보기보다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동일한 하나의 교회들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7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 7교회는 그래도 당시에 좀 체계적이고 좀 균형 잡힌 교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교회 건물이 없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많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이제 교회가 건물이 없는 교회도 많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아굴라 같은 경우도 아볼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를 중심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경우도 집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체계적인 교회가 있었고 또 이제 가정에서 드려지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 사실 이 7교회만을 향한 교회가 아니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지교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교회들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사렛 성결교회죠, 우리는. 그죠? 그러면 나사렛 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로. 총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만이 하나님께서 특정한 이 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제 서로 다른 일상 속에서 살다가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 동안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모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뭐예요? 오늘도 내가 세상에 있지만 주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일상에서 서로 생활하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러한 소망을 다시 확인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동일하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망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또 우리는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공산주의라든 이런 곳에서, 혹은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독특한 환경이죠. 이렇게 대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사회주의에서는.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어디에서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소망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유한 상황 속에서 혹은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요. 또 오늘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또 이단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많은 혼합주의의 유혹 속에서도 거기 넘어가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소망을 지키려는 모습이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형편과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이제 보다 우리 세상 가운데 서서 적극적인 그러한 주님을 향한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대로 하면 에베소 교회부터 하겠지만, 제가 사대교회에 관해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어요. 사대교회. 자, 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내적인 열망이 사라진 교회예요. 내적 열망이 사라졌다. 신앙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겉으로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세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 죽은 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신앙의 모습과 모양은 갖췄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죽은 자. 이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에 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외적 탄압이 많았고 때로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또 황제 사상의 문제로 인해서 탄압이 심했던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대교회에 관해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외적 탄압이 심했다든지 우상 숭배가 강요됐다든지 황제 사상의 문제들이 거론됐다든지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대라는 그러한 지역은 아주 옥토가 비옥한 곳입니다. 농사가 잘 됐던 곳이고, 그래서 큰 부를 이루었던 곳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에요. 양모 염색 기술이 최초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에요. 아주 문화적으로 풍부했던, 물질적으로도 풍부했던 곳이고, 지역적으로도 바로 요새입니다. 요새. 삼면이 바다로 딱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큰 절벽에서 지키고 있는, 그래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근데 결국 침공할 수 없는 이곳을 이제 두 번씩이나 침략을 당하죠. 나중에 스스로 이렇게 자만했던 곳, 부유했던 곳, 아무 걱정 없었던 곳이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대지역. 근데 이러한 사대지역에 이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너 죽었다, 이렇게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신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요. 살았다는 이름만 갖지 마라, 이거죠.
살았다는 이름만 갖지 마라.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바라볼 때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회적으로 많은 선교와 또 봉사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곳에도 오늘 우리들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곳에서도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 비춰진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의 사대교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라는 걸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죠. 희망 없는 평화입니다. 희망 없는 평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죽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있습니다. 또 책망도 있고 권고도 있지만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어요.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죽은 신앙은요 결국 뭐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칭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해. 죽은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거. 형식만 교회의 모습이에요. 형식만 교인의 모습이에요. 자, 형식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다. 오늘 사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경건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오늘 주변에 정말 제가 군산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음식 맛있는 거 그리고 십자가 너무 많아. 고개 돌아보면 십자가예요. 그냥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군산이라고 하는데 교회도 많지요. 교회적인 모습도 바라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좀 교회들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내적 능력, 영적 능력을 교회들이 갖추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들만 많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입니다. 희망 없는 평화를 붙잡고 오늘도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고요. 사대교회와 동일하게 오늘 우리는 이 사대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오늘 행여나 내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성도로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의 이 처방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살았다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내가 거듭나야 돼요. 살았다라는 이름만 가져서는 결코 안 돼요. 오늘 사대교회 문제를 먼저 살펴봅니다. 사대교회 문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었다라는 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 교회의 모습이죠. 사람들도 모이고 예배도 드리고 또 사회봉사도 하고 그죠? 그래서 사회 공헌도 하고 그러니까 살아있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 인정받고 때로는 교회가 명성도 떨치고 살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일깨우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게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거 죽은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 어떤 신앙이에요? 우리 군산 열린목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사람들이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교회 안에 진정한 내용이 없고, 이 내용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성도면, 성도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교회면 교회답게 세상 가운데 그 교회의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요즘 뭐 포장 그럴싸하게 잘 해주죠. 근데 포장지만 들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 뭐예요? 포장지만 들고.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이.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자신들을 내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해 진정한 헌신이 필요하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면 안 돼. 우리가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 내용 없다 그러지. 저 사람 내용 없어. 내용 없는 교회. 교회는 내용이 있어야 돼. 주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 주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 나 같은 죄인 사람이죠. 나를 위해서 대신 골고다에 오르신 주님, 죽기까지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예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 헌신하는 종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 주님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 처방을 내리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처방이 그거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처음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잊지 마라. 여러분, 인간은 아름다운 과거를 기억함으로 또 그것을 회상함으로 새로운 현재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과거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사실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그래, 항상 정말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조차 되지 않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기쁨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매 순간마다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졌던 믿음,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그저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줄줄 나지 않았어요? 안 그런가 보다. 여기는 아직 그렇다 못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저도 주님 만났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그래야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것은 뭐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꿔라. 삶의 방향을 바꿔라. 네가 그동안 세상을 따랐으면, 네가 세상의 생각으로 살았으면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바꿔라. 회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기.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금식하고 주님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또 싸우고 그 메타노이노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차라리 눈물 콧물 흘리지 기도하지 마. 그냥 바꿔버려. 그게 회개예요. 그게 그냥 금식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변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던 내 모습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확 변하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시급한 명령이 오늘 말씀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급한 명령을 반드시 회개하라. 도둑같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급한 명령 완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켜라. 지켜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지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라. 복음적 명령에 순종하라. 근데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일깨우라는 것은 뭐예요? 지키면서 네가 한 번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의 말씀 이례적으로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순종이 바로 의미 있는 순종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일깨우는 것입니다. 일깨우라 그랬어요. 지켜 회개하고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우라. 일깨는 것은 뭐예요?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 사대 지역에 어떠한 역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공불락의 그 도시 사대였지만 그들이 일깨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해서 전쟁에서 2번씩이나 패한 경험이 있다고 그랬죠.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럴 때 너희들이 패배하지 않는다. 자,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환난 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거룩한 순결한 신부의 삶을 긴장 속에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처방을 내렸고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주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3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흰옷을 입게 된다. 오늘 말씀 보니까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 흰옷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너희들이 구원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약속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요. 살아있을 때 그 이름이 호적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죽게 되면 그 이름을 삭제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와 생명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약속의 증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세 번째 뭐예요? 그의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겠다. 약속의 복이죠. 신한다는 것은 법적 구속력의 진술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진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증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백성임을 확증해 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무기력함이에요. 무기력한 것. 때로는 편안함. 무기력함과 편안함. 내 삶이 편안하고 때로는 무기력하면 세상과 세상의 많은 이단들 또 마귀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마귀들이 덤벼드는데 또 세상이 이렇게 이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냥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적이에요.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은 그거죠. 신앙의 외적인 의무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세례받고 또 뭐 정통신학의 모든 조건을 다 구비했다고 해도 오늘도 내적으로 내적인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이것이 없다면 그럼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예요. 신앙에 대한 열망, 오늘도 날마다 예배에 대한 열망, 오늘도 주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열망들, 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헌신에 대한 열망들을 알고 오늘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향해서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전도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 무기력한 것, 신앙의 생동감을 잃게 되면 그것은 능력 없는 교회, 능력 없는 성도, 죽은 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단이 공격하고 세상이 악해지고 외부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해도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무방비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경건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 바로 죽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은혜와 또 살아나심의 그 영광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능력 있는 성도로 거듭난다는 사실이죠. 매일 말씀과 기도, 영적 승리를 위해서 무장하고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용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내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왕이면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왕이면 칭찬받는 성도, 우리 열린문 교회도 이왕이면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